1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에서 그들을 떠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칠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 대상이었더라면 칠병이어는 대가볼리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거의 유사한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굳이 비교할 건 없지만 그러나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쩌면은 이방인들에게 줄 떡이 없다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주님은 새로운 가족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삼으셔서 유대인들에게 줬던 그런 진수성찬을 그들에게도 푸짐하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 더 이상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정말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된 자로서 그 가족 구성원에 포함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선민들 유대인들이 먹고 나면 부스러기 먹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따끈따끈한 그러한 정말로 진수성찬을 우리에게 차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도 기꺼이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영적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그 자격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 본토 갈릴리 원래 사역하셨던 곳으로 되돌아오셨는데 또 되돌아오셨지만은 상당히 또 문전박대 당하시는 그런 모습, 백성들이 배척하고 불신했다라는 것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가셔야만 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배척하는 백성들을 살펴봅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힐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토의한다, 논쟁한다, 시험한다, 조사한다 이런 말인데 단순히 토의한다, 논쟁한다 이러기보다는 우리말로 보면은 시비 걸기 위해서 말 걸어오는 것 그런 겁니다. 뭔가 궁금해서 묻고 토의하고 결론을 잘 이루어내기 위한 도출해내기 위한 그런 토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꼬리 잡으려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단어 시제테오라는 이 단어 힐난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 힐난이라는 말 어려운 말을 쓰고 있죠. 논쟁한다. 아주 따지고 묻는다. 일부러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에서 토의를 하고 논쟁거리를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비를 위한 시비를 거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힐난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너편 어쩌면 여러분들 지도 보십니까? 갈릴리 호수의 모양인데 오른쪽이 이방 땅이죠. 그렇죠? 요단강 동편. 거기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딱 오셨습니다. 왼쪽 편이 원래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사역하셨던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곳이죠. 주로 활동하셨던 그런 곳으로 본토로 돌아오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셨죠. 원래 사역지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방 땅에 거쳐가지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자마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식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시비 아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까지도 성경 기자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달라붙어 가지고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 사실 떠나실 때도 그들이 시비를 걸기 때문에 조금 피하다시피 가시기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 아니나 다르가 돌아오니까 또 이제 기다렸다는 식으로 예수님께 벌떼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달라붙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 예수님을 힐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뭔가 흠집을 내려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한테 접근이 오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거 그 꼴을 못 보고 있는 못된 사람들, 못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은 인정해주고 정말로 그렇게 칭찬해주고 그랬을 때 축하하는 것이 내게도 복이 될 텐데, 그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렇게 시비를 거는 그들의 모양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자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흑색과도 같은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해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기보다 마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줘가지고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정의도 진리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혼란하게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결국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영이 박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영을 박살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등 떠밀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러게 했을 때 도리어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박수 칠 필요 없습니다. 잘할 때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지극히 공의로운 것이고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잘한다, 맛있게 먹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솜씨 좋네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한마디라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좋은 말은 정말로 좀 과장되게도 해보는 것도 필요한데, 안 좋은 것들은 없는 생각까지 해가지고 말꺼내가 말하면서도 좋은 것에 대해서는 굳이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도리어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 성도가 가질 자세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꾸 유대인들의 이러한 시비를 거는 것처럼 이러한 마음들이 늘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예수님에게서 등돌림을 당하는 그런 우리의 처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등 돌렸다, 그러면 그 동네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다,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고 진리를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척하는 자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어쩌면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본문에서 주님이 그들 떠나셨다라는 것은요, 남아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심판이 내려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의 오늘 설교에서 강조점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주님은 심히 마음이 아파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고통스럽게 느끼셨는가,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배척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자로 보내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들이 너희들을 배척하거든.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그 성에서 나오면서 먼지를 털으라는 겁니다. 먼지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 상대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유대인들 정결 예식입니다. 그 불결한 사람들하고 우리는 단절되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해야지라고 하며 쉬운 말로 먼지 묻은 거 털어버리고 온다는 겁니다. 더러운 먼지라는 겁니다. 그 동네에 들어갔다가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로 들어가게 되죠.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또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요. 사람들의 선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니라 라고 하며 그 길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그렇게 성경 기자는 표현해 주는 것을 봅니다. 혹여나 우리가 가서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분 나쁠 거 없어요. 같이 욕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저 우리의 의식적 행위로 볼 때 그냥 먼지만 털어버리고 나오십시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먼지 턴다고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무슨 행동인지 모를 겁니다. 우리 하나의 의식이죠. 유대인들의 의식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하면 안 되죠.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극단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전도자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진리를 복음을 배척한 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가 있고 예수님이 너희가 있고 나가 있고 아버지가 있죠. 보내신 자가 있죠. 어쩌면 예수님은 동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셔서 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볼품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 우리의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고 우리가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배척당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우리를 영접한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다? 결국 그 가정과 그 도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온갖 복을 다 영육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간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기분 나쁜 건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뒤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호의를 한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대접을 받는다, 내쫓김을 당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요동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분 좋을 수가 있죠. 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사형통하면. 그러나 전도자의 앞길에 결코 그렇게 순탄한 길만이 있을 수가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예상해 가면서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안 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결론은 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1차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해 내야 되는 그런 책임은 낙심하지 말고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배척하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도 배척당하셨습니다. 얼마나 탄식하시면서 그렇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실 수가 없고 탄식을 만드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속의 제물 되시는 우리 주님이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척하는 백성들 때문에서라도 그들을 떠나가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불신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이 하늘로서부터 오는 기적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며
표적, 이적, 기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적이라는 말, 그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진의가 무엇인가, 속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가 주님은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간파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탄식하실 수밖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뭔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한테 표적, 이적을 행사해달라, 이것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 또한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결단코 그들이 선량한 마음 가지고 진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표적을 구한다라기보다 예수님을 하나 시험 삼아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뭔가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앞에서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그래서 보여주면 어떡할 건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실 수가 없는 그런 자세, 그런 상태.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이 인간들, 정말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탄식하고 시비를 걸고 비아냥거리고 힐난하고 온갖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 입장이라면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도 굳이 부정적으로 보고 자꾸 시비를 걸고 뭔가 잘하는가 보자라고 하면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겠다는 식으로만 이러한 자세로 그런 모습을 있다라면 뭐 해주고 싶습니까?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안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속된 말은 너까지 그들한테 안 준다는 식이죠. 너들은 이거 받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 얼마나 얄밉고 꼴밉고 꼴사납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변덕스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내가 저들을 정말로 같이 말싸움하고 치고받고 해도 시원치 않을 대상자들이지만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지. 이것이 주님의 성육신, 그 정신과 자세로 사역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찾으실 수밖에 없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착한 사람 구원하러 오시고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을, 종종 따르는 사람을 데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돌팔매질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원수 같은 죄인들, 바로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원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없이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 전적 죽었던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악질 같은 우리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예수님을 착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크든 작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고 인정되어질 때 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대속함을 받기 때문에. 대속함을 받을 아무런 죄가 없다라면은 구원도 받을 길도 없는, 이미 그것이 구원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변덕스러운 죄인들 상대하기도 쉽지만은, 그러나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왔지라고 하는 그 마음은 늘 떠나시면서도 간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보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셨더라, 민망히 여기셨더라, 오병이의 기적 행하시기 전에, 칠병이 하시기 전에 주님의 그 마음, 인자하신 마음,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되죠. 우리 품어야 되죠. 남들이 나에게 무시하고 무슨 소리 한다 할지라도 성육신 자세,
정말로 나도 주님의 인자하신 마음,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저렇게 잘난 체 하지만 저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런 자세,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예수님 믿고 나면은 철들면은 깨달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그 영혼을 품에 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기적을 위하는가, 기적이 믿음을 위하는가, 이런 물음을 제가 던져봅니다.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 기적을 위하는가, 기적이 믿음을 위하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은요, 기적은 원하는데 믿음 없이 기적을 원하니까 주님은 떠나십니다. 믿음은 없고, 여러분들 소경을 눈뜨게 했다, 안전병을 일으켰다, 믿느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보다 믿음이 앞서는 겁니다. 사실은 순서로 보면 그렇잖아요. 기적보다 믿음이 앞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있으니까 내가 믿겠다, 기적 보여주면 믿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어. 주님은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느냐?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여 믿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간질병 있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사실은 순서로 보면 믿음이 우선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위한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위한다라기보다 정말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기, 믿음을 굳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없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도 되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다 말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믿음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탄식하시며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표적은 구하는데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표적을 구해요. 표적 보여줘도 안 믿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잘하네, 이것으로 끝날 거예요. 주님 이미 그것까지 내다보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신나는 것, 이런 일들을 이벤트 벌려달라는 것이죠. 뭔가 남들이 못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것만 기적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보여주면은 믿음을 가져야 되죠. 5병에 7병에 하면서 배불리 먹고 갔네,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저분이 누군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가? 우리의 메시아이신가? 이렇게 거룩한 고민이 생겨나야 되죠.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간다라면은 오늘 본문의 기적만 요구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영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믿음이 없는데 뭔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먼저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의 이소를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꿈으로도 사건으로도 또 감동으로도. 그러면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가야 돼요.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믿음이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여주세요. 은사도 주시옵소서, 이런 능력도 주시옵소서, 말도 잘하게 하시고 기도도 잘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상호작용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믿음은 없고 기적만 추구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탄식하셨다. 우리를 보시면서 그저 그런 것만 원하는 것은 아닌가, 복받는 것, 건강해지는 것, 뭔가 잘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주님은 그들을 등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일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끝에 가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쩌면은 나는 기적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믿음만큼은 언제든지 기적이 있으니까 그 믿음 믿는 것이 아니라 없다 할지라도 기적이 아니라 돌이 계속 쪼그라들고 힘들고 시험 들고 안 되는 이거 그런 일이 계속 연속된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우리는 간절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고 그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표적을 줄 수가 없노라 라고 하시면서 뒤돌아서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은 그래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표적을 보여줬다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웅시했을 거예요. 영웅시. 그들 앞에 영웅은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구세주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건 사탄의 유혹이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별하셨을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나를 인간 영웅으로 만들고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세상 영광을 차지하게 하는 사탄이 그렇게 시험이 온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 사탄이라는 말씀 안 하셨지만은 탄식하며 더 이상 상대도 하지 않고 뒤돌아서시는 것은 사탄과 떠나버리시는 사탄의 유혹의 현장에서 등을 돌리시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도 사탄의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른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뒤돌아서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예수님이 거기에 응해갔더라면은 그들한테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영웅으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구세주로서는 나가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셔서 다시 실망하시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가시니라. 건너편으로 다시 이방 땅으로 가셨다라기보다 걸어가시기보다 배 타고 다시 다른 이제 해변을 따라서 딴 지역으로 올라가지 않았겠나 보니까 뒤에 성경 나중에 보면 벳세다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건너편으로 동서남북으로 동서로 건너갔다라기보다 배 타고 딴 지역으로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딴 지역으로 배 타고 이동해 가셨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또한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자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에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떠나가셨지만은 결국 다시 그 갈릴리를 찾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우리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처음으로 만나야 될 장소를 갈릴리로 택하셨던 것을 보죠. 갈릴리에 대한 아픔도 있고 또 좋은 추억도 계실 예수님이시지만은 오늘 본문으로 배경으로 바라보면은 상당히 탄식하게 만드셨던 그런 현장이시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부활의 첫 만남을 제자들과의 장소를 배척받았던 갈릴리, 평소에 사역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배척했고 믿음 없는 그들이지만은 다시 그 땅을 찾으실 수밖에 없어졌던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배척해도 다시 찾아오실 텐데 지금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등 돌리시면은 영원히 등 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가지 마시고 주님의 등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주님과 늘 동행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 주님을 떠나가게 만들지 마세요. 주님을 들어오시도록 만드세요. 주님의 등을 보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낯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 보니까 편안하기보다 주님 면전에서 편안해야 돼요. 주님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주님 뒤에서
뭔가 일들을 벌이하려 하시기보다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짐을 알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와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때가 있다는 것, 복음에 마감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구원받을 만한 이 시기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 가셔서 주님이 떠나가셔서 심판이 임하는 그런 인생과 그런 지역 세상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 펼쳐 사명 감당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